안녕하세요. 단학TV 운영자입니다. 참정계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령 성의 제2체인 정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로는 12사가 됩니다. 정심은 바른 마음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체 정심, 정심자, 정천심냐, 심유, 구규, 육감농원, 구천리이, 불가득이야, 약 1편영부, 위연독립, 태양, 광명, 운무소멸지, 대양, 왕양, 진해, 두절지.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심자, 정천심이야. 자, 바른 마음은 천심, 여기서 정자는 바르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무엇못이다, 무엇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이란 바로 천심이다인데요. 물론 자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천심이 되겠죠. 과연 그럼 천심이 무엇이냐? 사실 영성수련이 됐든 단전호흡을 하든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하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도 이 천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너무 심오하고 묘해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이 하늘의 세상을 돌리는 그 상태 또는 이치, 저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이치에 의해서 결국은 돌아가고 바로 그것이 천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성이라든가 종교를 떠나서도 순리라고 하는 그 순리를 따르라든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순리가 바로 천심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결과,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이치를 우리가 실천해서 이제 따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천심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심유, 구규, 육감농원, 구천리, 불가득이야. 마음에는 있다 9개의 구멍이 있더라. 구규, 이 구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한의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동양철학 음양오행에서도 이제 구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2개의 귀, 2눈, 2 콧구멍, 또 입, 항문, 요도 이렇게 9개를 이야기합니다. 육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마음에는 이렇게 9개의 구멍이 있더라. 마음에 9개의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9개의 구멍에 의해서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육감은 기쁘다든가 겁내다든가 슬픔, 성냄 또는 싫어한다든가 무엇을 탐한다든가 이런 성질들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농원하더라. 여기서 언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는 9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런 기쁨, 성냄 등 6개의 감각이 실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농은 실용을 하다는 소리가 되죠. 마음을 실용하게 되면 구천리, 하늘의 이치, 세상 이치, 이 천심을 구하려고 해도 여기서 이 같은 경우는 뭐뭐 하여도
뭐뭐 하면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뭐 하여도 해서 천심을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마음은 9개의 구멍이 있는데 육감이 마음을 실용하면 천리를 구하고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애고의 삶을 의미하게 되는데 결국 반대로 말하면 9개의 구멍을 막고 육감을 일으키지 않으면 결국은 천리심, 천심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결국 제가 이제 지감, 조식, 금촉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왜 하는가? 제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필수 조건 또는 창조주 하나님의 상태 표시가 바로 이 지감, 조식, 금촉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각 없이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생각 없이가 키포인트가 되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흡이 아무리 길어도 이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태식이든 뭐 숨이 끊어지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약일편 영부 또는 영대를 쓰기도 합니다. 위연독립, 태양광명, 운무소멸지, 대양왕양, 진의 두절지. 약은 만약 뭐뭐 하면 만약에 일편 한 조각의 영부, 심령한 곳 또는 영대가 위연독립, 이 외형 같은 경우에는 뭐 산따위가 높고 매우 우뚝하게 솟은 자 홀로 이렇게 산따위가 높게 솟으면 자 여기서 이제 영부 영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약일편 영부가 우뚝 솟으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수련자라든가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찾으려고 하는 뭐 현빈일규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죠. 결국은 잠자는 참나를 깨우는 참나를 찾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참나와 함께하면 결국은 태양이 광명 빛을 굉장히 밝게 비추고 운무소멸지 뭐 안개와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고 대양 왕양 그래서 이 대양은 큰 바다죠. 결국은 요 왕양 같은 경우에도 넓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양 같은 큰 바다가 진의 두절지. 여기서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끌이죠. 역시 애도 티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진흙에 뭐 티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두절지. 여기서 두자 같은 경우에는 막다, 절자도 꿍타. 그래서 이런 작은 티끌조차도 막게 되더라. 큰 바다가 넓고 큰 바다 같고 또 태양이 떠서 운무가 또 사라지더라. 결국은 참나가 깨어나야만이 이런 육감 또는 구규에 의해 희롱당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 조각의 마음이 우뚝하게 홀로 선다면 태양 같은 밝은 빛의 구름과 안개가 거치고 망망대에는 티끌을 마구 끊는다.
여기서 이제 지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뭐 대명사라든가 아니면 비너로 이렇게 보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소지 멸지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지고 없어지는, 끊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에 지자를 붙여서 현재형으로 표현할 때 지자를 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너전치 또는 대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수련자들은 이제 견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성은 결국은 참나가 됩니다. 참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그 단전호흡 수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측면에서 참나가 깨어난 사람, 즉 태식을 하는 사람이 됐든, 또 뭐 숨이 끊어졌던 사람이든, 아니면 뭐 요가를 통해서, 아니면 쿤달리니를 통해서 참나가 각성이 됐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참나가 깨어났다 그래서 또 바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수련을 거치면서 점점 강해지거나 세지거나 하는 역할들이 강해지는데, 실질적으로 영성 수련을 하면서 뭐 1초짜리 뭐 몇 초짜리 그 견성 이런 거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육감이라든가 구규의 육감의 희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나가 깨어났건 쿤달리니에서 각성이 됐든, 이런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도 쉽게 이 구규에 의해서, 육감에 의해서 희롱되는 것을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수련을 해가면서 점점 참나의 상태가 강해지면서 이 참나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가지, 솔직히 이렇게 참나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뭐 영성에 관련된 수련을 한다든가 하게 돼도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뭐 착하게 순리대로 사는 방법,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이런 영성 수련이 아니라 카네기 전집을 사서 읽어라. 그 카네기 뭐 전집한 뭐 10권이면 10권 안에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책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대로만 살아도 솔직히 성공한 삶이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영적 수련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영적 수련을 하는 사람들과는 차별이 된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몸과 마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참나가 각성이 되거나 깨어나야만이 이런 육감의 희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나마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련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또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 뭐 견성하면 무엇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4견성, 3견성, 5견성을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덜하면 덜했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또 공부하고 또 익히고 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은 뭐 이제 바로 뭐뭐하다. 원 같은 경우에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마음을 실용하게 되면 육감이 여기서 이 구천리 이일은 뭐뭐하여도 천리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하더라. 영 같은 경우는 3이, 또 여기서 지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은 대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규는 9개의 구멍, 뭐 두기, 두눈, 두 콧구멍, 입, 흠은 요도, 시롱, 소나기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논다든가, 영대, 신령스러운 곳 마음, 신령스러운 곳 마음. 여기서 이 마음 같은 경우는 참나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왕양은 넓고 큰 모양, 광대한 모양,
주인의 티끌. 구절은 막히고 끊어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체 정심인데요. 성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성의 첫 번째 요소는 이제 바로 정심, 바른 마음이다. 근데 바른 마음이 이제 착하게 사는 그런 바른 마음이 아니라 천심이더라. 순리에 따라 움직이는, 순리에 따라 돌아가게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지, 여기서 바르다고 하는 정자가 착하다는 착할 선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업이 되고 나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악한 일, 즉 사람을 죽이고 뭐 욕을 했던 이것도 업이 아니라 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 착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그 사람이 살인마가 돼서 뭐 1000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10사람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사람을 구한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좋은 결과는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뭐 내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그 사람을 살인을 해서 뭐 연쇄살인범으로 1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큰 업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옳았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뭐 본인한테,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쇄살인범이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욕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욕을 한 사람의 인성이 나쁜 것이냐, 욕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것이 약간 좀 틀린 개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마음은 결국 하늘의 이치, 애고가 아닌 참나와 함께해라. 영성술은 왜 하느냐? 맨날 죽었다 깨어나도 1초짜리 견성하고 뭐 2초짜리 견성해봐야 차라리 편하게 살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려면 참나를 깨워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의 이체인 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심이 바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바른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유산이 많아서 그 유산이 탐나서 부모님한테 잘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유산에 탐나서 이렇게 계속 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도리에 맞는 것 같아서 사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단전호흡 수련할 때 그 선정이 들어가는 거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선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아니다, 바른 마음 같지 않아도 선정이 들어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도가 좀 불순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상대방도 마음이 동하게 되죠. 그래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서 결국에는 지감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까지 가야 결국은 이것이 정성이 되더라. 불식, 뭐 불망, 뭐 이런 것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면 상대편이 마음이 동하게 될 때 바로 정성이 되더라. 그때는 처음에는 좀 어떤 의도를 갖고 사람이 시작을 했어도 아마 그 시기가 되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구나라고 해서 바른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도 오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꼭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꼭 깨달아서 뭐 실천하고자 할 필요는 없더라. 이런 영성수련을 뭐 어떤 신통에 관심이 있어서 해도 상관이 없다. 제가 그랬죠. 참나가 깨어나서 수련을 하다 보면 신통을 갖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지만 알고 있지만
수련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성의 첫 번째 요소인 정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정심에 관련된 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